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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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 29절에서 37절.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다 신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을 제한 모든 성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말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전면 공격에 앞서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낱낱이 상황을 아뢰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19장 20절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얼마나 히스기야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그 성취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그 의미를 살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대적을 심판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었는지를 빠짐없이 모두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그동안 자신이 이룬 군사적 승리와 정복의 열매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승리들은 모두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수르 왕을 이때 세우시고 열방을 멸망시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사네립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밝히세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때 높이 되고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당시 아수르 군대는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고대 전쟁에서 견고한 성을 정복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죠. 우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적군의 성벽보다 높게 흙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성 위에 성벽 안으로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날립니다. 토성을 성벽까지 연결해서 토성을 이용해 적의 성벽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기에 이르죠. 얼마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었을까요? 아수르 군대는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 한 개도 쏘지 못하고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본국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도 예고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가져다 준 마귀와 연합된 이 땅의 불의한 세력들의 교만한 악행을 모두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우리의 대적들을 가만히 두고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를 까닭 없이 괴롭힌 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복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원한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억울한 거 원통함이 있지만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원수 마귀와 그와 연합된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에워싸고 괴롭혀도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원수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두 손을 붙 쥐고 어깨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와 그들과 연합이 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든든한 백을 가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유다 땅은 몇 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농사짓던 땅들은 방치가 되고 황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당장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일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2년 동안 야생에서 스스로 자라난 곡식과 열매를 먹고 3년 차에는 심고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셨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심으로 2년 동안 먹이신다는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19장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의 만나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먹고 마시게 한 것과 같은 신기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야훼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은 얼마나 크고 강력할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던 그 열정과 열심이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을 이루셔야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9장 31절이죠. 야훼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약속이셨다. 어느 날 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본국으로 철수했고 그것을 자기
그 신에게 절을 할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대하고 번성하는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 이미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소련을 등에 업고 남침을 감행하죠. 대한민국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만 겨우 방어한 채 그마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 메가다 장군을 사용하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하세요. 이 작전은 군사적으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메가다 장군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작전만이 전쟁을 단시간에 끝내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을 얻어요. 미국 백악관과 수뇌부의 반대를 설득해서 작전은 시행이 되었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게 하신 것과 같은 기적이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낙동강에서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는 북한 공산군은 황급히 북쪽으로 철수를 합니다. 북한군 수뇌부는 많은 장비와 병력을 포기한 채 북쪽으로 철수해요. 전쟁은 휴전선을 남긴 채로 끝이 났고 2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그 전쟁에서 희생이 됩니다. 집과 건물은 폐허가되고 농토는 방치되죠. 근데 하나님은 유엔 우방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 폐허 위에 우리는 다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적인 승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죠. 온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되었고 열심히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 오늘의 번영과 부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던 순교의 핏방울과 기도의 눈물과 희생의 땀방울임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핵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나가서 언젠가는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고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회복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우리가 증거로 보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받은 오늘 하루도 더위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